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모세의 기도대로 하면 70년, 강건한 사람은 80년,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90세, 100세 더 살기는 하지만 인간의 연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성적표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손수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니샤마라는 말은 영어로는 spirit, 영,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심에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동물도 있고 힘이 센 동물도 있고 재주가 많은 동물도 있고 또 모든 이런 지저분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을 먹고 알을 잘 낳는 닭 같은 동물도 있고, 에비앙을 안 마셔도, 삼다수를 안 마셔도, 스파클을 안 마셔도 아주 무슨 물을 마시든지 신선한 우유를 내는 그런 소 같은 동물도 있고. 그런데 이 동물들이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병이 있든 가정 환경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든 고아든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은 감는 즉시 이제 졸음마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세계 어디 가도 눈 감고 있는 성도들을 꼴을 못 봐요. 눈을 항상 떠야 돼. 눈을. 지난달에 제가 맨하탄에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틀 밤 잤는데 900명, 거의 1000불 돈이 나오더라고요. 호텔이 그렇게 좋은 호텔도 아니에요. 이런 물도 한 병도 안 줘. 물론 아침 식사는 안 주고. 월스트리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뿌리고 가는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불이면은 130만 원 아니겠어요? 한국 돈으로. 이틀 밤 잤는데.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정도냐? 아프리카에서는 한 사람을 1년 동안 공부시키는데 500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골의 여고생들이 1년 내내 급식을 받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의 퀄리티는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학교 투이션, 화장실에 화장지 다 합해서 1년에 500불 냅니다. 맨하탄에서 하룻밤 호텔 자는 돈이랑 똑같아. 제가 이틀 잤는데 2년 학비를 썼더라고. 2년. 여자 고등학생들 2년.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주구장창 직장이 그냥 막 잃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우리 한국도 옛날에요. 고퇴라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퇴. 혹시 이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종에는 학벌이 높아서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중퇴한 대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코로나 이후에 30%가
학교를 떠났어요. 우리 셋째 딸이 대학 졸업하고 그 오지에 가서 우리 제자 세운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400명 학생이 있었는데 270명으로 줄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부모님들이 그 500불을 못 내. 1년에 500불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6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60만 원을 못 내니까 한 달에 5만 원인데 한 달에 5만 원을 못 내니까 5만 원 가지고 삼시세 때 먹고 잠자리 뭐 다 합해서 5만 원. 우리 가족이 외식 나가면 5만 원 한 끼 금방 나갑니다. 아유, 우리 오늘 애실리 가가지고 우리 늦게 오는데 우리 선우건 목사님이 애실리에 있는데 와서 점심 먹으래. 둘이 5만 원 더 썼어. 우리 집사람이랑 나오면서 음식도 들게 맛도 없는데 애실리 혹시 운영하는 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돈에 비해서 아이고 그냥 옆집에 7천 원짜리 짜장면 먹으면 됐는데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네들은 한 달 내내 먹고 자고 하는 돈인데 세상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프리카 가난하고 못 살고. 제가 두 가지 얘기할게요. 6월 달에 제가 남부 이디오피아에 목회자 훈련 및 부흥 집회를 갔어요. 근데 목회자 훈련하는데 3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흙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좋은 그런 예배당이 아니고 편벽한 데가 아니고 흙으로 예배당을 짓고 양철을 덮고 지붕 실링을 해야 되는데 지붕할 게 없으니까 유엔에서 나눠진 포대자루 있잖아요. 무슨 옥수수 가루 이런 거 한 자루에 100kg 이거를 나눠주면은 몇 달 동안 가정이 그걸 가지고 먹어야 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풍년이 들면 500만 명이 식량이 부족이야. 풍년이 들어야지. 그러니 풍년이 안 들고 요즘같이 이렇게 가물고 지금 동부아프리카 5천만 명이 굶고 있어요. 5천만 명. 그 이렇게 가뭄이 들면은요 정말 주구장창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굶으면 특징이 뭐냐면은요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막 굶으면 이게 딱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게 아니고 이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약화되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되고 금방 전이 되고 사람이 병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영을 여러분들의 영이 이 육체가 말이에요. 엑서사이즈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엑서사이즈를 안 하면 근육이 다 퇴화되고 사람이 이게 건강이 망가지게 되면은요 삶의 활력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모든 각종 질병이 나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가정의 모든 부인이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누구 한 사람 풍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면 이건 패밀리 캔서예요. 그냥 한 사람이 고통은 당하지만 모든 가족이 뭐 이런 오물 다 치워내야 되고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제가 지난달에 맨하탄에 가보니까 그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거기서 뛰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몇 밀리언을 버는 사람도 있고 몇 십만 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이 아니야. 그 사회는, 그 동네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먹고 자기가 건강해질 수는 없으니까 엑서사이즈를 하더라고. 그 다음 주에 태평양으로 옮겨서 LA 쪽에 가서 태평양에 보니까 거기도 태평양 연안에 올레길이 다 있고 거기도 또 뛰는 거야. 사람들이 달려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들 미국 동부에 서부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 사람들의 생활 정도는 제가 낱낱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건강해서 오래 장수해야 되겠다. 병 걸리면 나에게도 고통이고 온 가족의 고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는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영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자기 영은 엑서사이즈를 안 해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전부 질병에 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그냥 계속 되풀이 반복해서 아이고 안 해야지 후회했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운동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세종온누리교회 식구들 영의 운동을 건강하게 잘 해나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비전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비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모든 그 인맥과 총망라해서 그거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돈도 투자하고.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우리 온누리교회는요. 여기 세종에 온누리교회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아요. 하이 클래스고 지식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면은 선교사 나가려고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사모님이 하시더라고. 맞습니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엑서사이즈가 안 됐으면은요, 선교지에 나가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버티지를 못해요. 예? 케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중장기 마라토너. 저는 케냐 선수들을 보면은요, 신이 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가서 31년 살았으니까 대한민국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랑 이렇게 뛰는 거 보면요, 뛸 때 보면은 키가 작아. 케냐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은 잘 먹고 등치가 크고, 예?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이건 뭐 게임이 되겠나 싶은데 요 사람들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때 완전히 피치를 올리는 거야. 그냥 막 내달려 가지고 이 큰 사람들 다 따라잡고 금메달, 은메달. 우리 88 올림픽 때 금운동을 제가 그때는 아프리카 나가려고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제가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7년 동안 선교사 되기 위한 엑서사이즈를 했어요. 영적인 엑서사이즈를. 매 월요일마다 대학원 다니고 공부할 때지만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선교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선교사 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거기서 우리 아내도 만나고,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비전이 생기고 그렇게 7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제가 갔는데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을 잘 뛸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지금 그 지역에도 제가 집중적으로 사역을 많이 해서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하고 제자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튼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캠프가 있어요. 근데 42.195를 한 바퀴 마라톤 도는데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답니다. 근데요, 이 42.195를 이 사람들이 3일에 한 번씩 뛰어. 또 케냐는 고지대니까 얼마나 산소가 부족해요. 한국 같은 데 오면 한국 같은 데 와서 뛰면은 숨쉬기가 쉽대. 그래서 뭐 맨날 뛰던 거니까 쉽게 뛰는 거예요. 그만큼 엑서사이즈가 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 영적인 엑서사이즈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을, 어떤 사람은 영이 확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영이 병들면 각종 죄란 죄는 다 짓고 다툼이 끝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거 왜 이러는가, 이 죄는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영을 엑서사이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서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지정의 우리 혼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셔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의지적으로도 강하고 지적으로도, 예? 이거 골치 아파 죽겠네. 글씨는 왜 이렇게 짜고 하고 집어던지고, 예? 재미진 드라마나 보자고. 재미지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지정의를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서 이걸 날마다 강하게 하면서, 자기 삶의 표대를,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영적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이 니샤마 영을 잘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오늘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을 잘 관리하고 엑서사이즈하고 영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귀한 일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이 정도도 모르나? 시시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3일 동안. 3일 동안 뭐 했어요? 3일 동안 예수님의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됐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이 수월에 갔다 그래. 수월에 가서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뭐 했는지는 몰라.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은 주님께 물어보려고 그래. 가서 그때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무슨 미니스트리 하셨습니까? 근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영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영과 육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제 죽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님의 아버님의 영과 육체가 분리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만나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재림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은 대한민국 시민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살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선우건 목사님이나 저나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저보다 1살 형님이야. 1살 형이 무서운 거지. 에? 그래도 키는 좀 작고 그래도 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1살 형님 교회에서.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지 세상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0대 때 고등학교 때 벌써 이 찬양 지휘를 잘 하셔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시켰는지, 제가 할렐루야 그 대입곡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대곡인데 그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전 베이스 파트 맡아가지고. 그래서 매일 길 가면서도 할렐루야 그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이게 잘 들어가야 되거든. 그거 못 들어가면 혼나는 거야. 그래서 하도 할렐루야를 외쳐가지고 제가 그 응암동 살 때 제 별명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우리가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매일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그걸 다 외워서 찬양을 하는데, 본인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강대상이 이렇게 높았어요. 이런 계단이 없고 사과 개짝이니 박스로 이렇게 1층, 2층, 3층 놓고 2시간을 우리가 찬양의 밤, 저 어른은 계속 뭐 이렇게 막 흔들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2시간 후에 다 끝났는데 그 자리에 그 찬양대원들 한 40명 됐어요. 중등부, 고등부. 교회가 조금 했으니까 거기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선교사 되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 막 아주 그 교회가 그 서울역 뒤에 좀 흐물진 그런 교회, 40평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주님께서 3일 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몇 명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 근데 영어로는 over 500 people,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셨어. 이렇게 다 만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곧 가실 나라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얘기 시컷 했는데 이게 지금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한 번도 못 살아봤으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 소망보다는 이스라엘 이 땅을 회복하는 자가 도대체 회복하는 힘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서 슈퍼 파워를 가지고 부활하셨으니 이 로마 군인들, 식민 통치하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이 정치인들, 헤롯 땅들, 예수님 그 태어날 때 제2차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제1차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은 애굽시대 때 바로가 했고 모세 빼고 다 죽었잖아요. 2차 때는 예수님 빼고 다 죽었잖아요. 3차 홀로코스트는 히틀러가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근데 2차 홀로코스트 때 주인공이 헤롯이야, 헤롯.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대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하고, 그리고 더 악한 놈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교회에 나면서부터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권이다, 나는 성경의 도를 통한 자들이다 하면서 의지만 발달돼가지고, 이성만 발달돼가지고 사람을 꼬장꼬장하게 다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예루살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욕을 하기를 이게 싹쓸이 해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그동안 압제에서 벗어나서 좀 누리면서 이렇게 한번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이때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한이 있다. 너희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뒤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심고 생명의 씨앗으로 자기 자신을 심고, 이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저미네이트 되고 발화돼 가지고 열매 맺어서 오늘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아프리카인이든 이 한국 사람이든 유럽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심고 3일 후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43일째 될 때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된다 하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500명 이상 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120명. 나머지 380명 플러스 알파는 어디 갔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 매번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하면서 은혜도 받고 손도 들었다가 박수도 쳤다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강림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는 끼지 못했다 이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은요, 영적인 엑서사이즈, 운동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이고 기도하러 올라가 가지고 계속 잠에 빠지는 거야. 3번 잠에 빠지더니 3번 예수를 부인하더라고. 잠에 빠진 사람은 부인하게 돼 있어요. 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선교사의 직책, 목사의 직책, 장로 직책이 여러분들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예. 아이고,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하늘산 올라가서 성령 불을 받고 밤새도록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눈이 다 이 무릎에 얼어서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성령 받고 기도했는데 그건 옛날이야. 그거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매일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우리 건강이 유지되듯이 영적인 건강도 똑같다는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성령 왕창 받아서 대굴대굴 구르고 토론토 무슨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열로 구르고 절로 구르고 막 성령이 너무 불뜨고 뜨거 하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 아침마다 날마다 이 예배당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영 가운데 리필해야 돼. 리필. 그래야지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 영이 건강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직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겁니다. (9시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23분 남았어요. 23분만 더 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8시간도 저는 설교를 해. 아프리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삶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11조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사람들 다 보는데 소는 하나 잡아드려야지. 돈이 없으면 양을 드리면 돼. 정직하게 건강한 양을 드리면 돼. 말라기에서에 보니까 애꾸는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애꾸는 절름발이 소, 이 싼 것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인데 크기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내가 소 드렸다는 거예요. So what? 하나님이 그 소고기 그거 드리라 그래요?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가져오면 돼. 성경은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사람들 스탠다드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 돈이 없는데 구태여 비둘기 드리면 되는데 소 가져오려고 그러고 양 가져오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고민인 거야. 야, 11조 내가 300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못 받지. 거기는 뭐 한 10만 원 자기가 월급 받는데 10만 원 중에서 10,000원을 11조 가져와야 되잖아. 10,000원을. 그리고 9만 원 자기가 써야 되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도 니네들은 거지가 아니다. 수입이 적다고 그래서 the spirit of poverty,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색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11조를 막 강조를 하는데 10,000원 안 가지고 한 5,000원을 가지고 와. 11조를. 그래서 5,000원 어디 갔느냐. 뻔히 그 수입을 아니까 5,000원 가지고는 자기가 좋은 일 했대. 그 옆에 누구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목회하면서 필요한 전화 그 심카드도 뭐 전화도 사고 또 마타투 일반 버스 같은 거 타고 왔다 갔다 차비도 들고 그래서 5,000원 그렇게 썼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정직한 11조는 너 수입의 11조다. 그리고 나머지 엑스트라는 네가 필요한 데 써야지. 어떨 때는 그게 뭐 2만 원도 됐다가 10,000원도 됐다가 근데 5만 원씩 뚝뚝 잘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하고 나서는 사도들이 11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도들 발 앞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열의 열을 레디컬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이 그거를 또 7집사도 세우고 공정하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더라. 이게 사도행전적 역사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유럽에 가서도 부흥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하고 아프리카도 여러 나라 가서 얘기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요. 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막 이렇게 복음의 수레바퀴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전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박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좀 확 바꿔주십시오. 내 남편 좀 확 바꿔주세요. 예? 요놈의 아들이 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속을 적당히 새기는데 이거 확 바꿔주세요. 절대 안 바뀌지. 절대 안 바뀌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든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단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근육이, 영적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경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뭐든 어떤 역경이든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멈출 수 없는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것은 첫 번째 이반젤리즘,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 전도한 사람들을 디사이플링, 제자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 제자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처치 플랜팅, 교회가 개척돼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펴져나가야 돼요.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도여행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2년 반, 에베소 같은 데서는 두란노 서원 만들어서 계속 제자 훈련하고, 거기에서 7개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프렌팅 되잖아요. 이게 선교의 기본이에요. 땅끝 복음 전도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 온누리 교회가 선교할 때에 뭐 10,000원짜리 한 장, 오늘은 그래도 조금 신사임당 한 분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하고 선교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했다 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에서 아니면 여러분 단기 선교를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해외에 만약에 선교 비전을 주셨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헌신하고, 여기에서는 여기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선교의 ABC예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과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 앞에 드리고, 그리고 공정분배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다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그게 13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보니까 안디옥이라니까 만만치가 않은 동네야.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리스의 지배도 받았고, 로마의 지배도 받았고, 그 전에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았고, 고대 왕국에서부터 전부 안디옥을 지배 먹으려고,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무역하기가 좋은 지역이고, 안디옥이 세계 3대 무역 항구 중에 하나예요. 아시아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오는 모든 물품은 안디옥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또 로마, 유럽 쪽으로 퍼지고, 여기가 안디옥이거든. 안디옥. 아프리카는 알렉산드리아, 미국은 유럽은 로마, 그리고 중간 지착지가 에베소, 고린도 이런 데 항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점령하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점령하다가 히랍이 고기를 먼저 그리스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또 먹어버리고, 아주 각축이 아주 심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거기에 세계의 중심이 되는 문화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그리고 모든 상권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도, 올림픽 게임 전신되는 것도 다 거기서 성행이 되고, 그 안디옥을 바나바가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요?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도 닦고
다소로 내려가 있는 사울을 부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더라. 안디옥 사람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을 받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니까. 거기 보면 니게르, 그 지금 말하면 튀니지, 그다음에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 이런데 사람들, 사이프러스, 구브로죠. 지금 구브로가 사이프러스거든요. 이런데 구브로도 굉장히 중요한 크레타 문명의 굉장히 중심지예요. 그리고 로마,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 바울,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교사가 돼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했어요. 안디옥 사람들을. 그 안디옥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헌신도 많아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뜨끈뜨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제자 훈련하니까 교회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13장,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를 놓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라, 실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선우건 목사님이 지금 막 개척해서 지금 막 이렇게 했는데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막 좋은 예배당도 짓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선우건 목사에게 땅 끝으로 가라. 좋은 파트너 성경 교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교회의 핵심 되는 그 두 분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교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야.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땅끝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 열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2차 금식 기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수하고 보내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이프러스하고 소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유럽,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불덩어리가 흘러가는데,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만 계속 있었으면 안디옥 교회 메인테인 잘하고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수 있죠. 영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요, 불투명한 미지의 세계의 문이 열려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행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요, 안디옥에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안디옥 교회도 중요하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말이 없지만 제가 초대 문헌들을 다 스터디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고 난 이후에도 안디옥 교회에 기가 막힌 초대 스칼라들, 교부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부흥케 하시고 다 살리는 분이지, 우리의 생각이 요거 메인테인하고 요거 우리가 어떻게든지 붙잡아야지.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선교의 기본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그냥 이렇게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10분 동안 그래 아프리카 그림은 좀 보셔야지. 요 전에 뭐가 있는데, 그 전에 요거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썸머리입니다. 지금까지 요 한 페이지 한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선교는 복음 전도다. 다 따라하세요. 선교는 복음 전도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반젤리즘 전도. 다음. 이게 이제 1994년도에 이 굼수 부족이라는 부족을 제가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름은 샹켈라, 이름도 아주 세, 샹켈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함족이라서
여자들은 그래도 좀 이쁜데 남자들 얼굴 보면 코가 이래 주먹만 하고 얼굴이 새까매. 그래서 셈족인 아마라족, 그 시바 여왕의 족들이 이 사람들을 깜둥이 하고 놀려. 내가 볼 때는 도찐 개찐인데 자기도 까만데 자기네들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야. 예? 건빵 키재기 군대용어로. 그러면서 막 놀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나워졌어요. 그래서 자기네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거를 쳐서 먹어버린다. 인육을 엔조이하고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먹어 치운다 그래가지고 아주 싸나운 부족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토플레스들. 제가 옷을 벗고 싶더라니까 다 벗고 살아. 다음 덥기도 무지하게 덥고. 그래서 요 전도여행을 나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 우리 12살 먹은 우리 딸 첫째 둘째 전 딸이 넷입니다. 아까 건성으로 봐서 잘 못 외워가지고 첫째 딸은 미국 코케이션하고 결혼하고 둘째는 캄보디아 MK하고 결혼하고 셋째는 핀란드 MK 넷째는 인도 MK.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5개 다른 나라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더라고. 완전히 인터내셔널 노매드 국제 유목민이 돼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살아 꽂혀서. 예, 그렇게 사는데 얘네들 어릴 때 티네이저 때 12살 14살이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오는 대학생들이랑 같이 6주간 텐트를 가지고 제가 이 짓을 25년을 했어. 이반젤리즘 전도 31년 동안 320차례 집을 떠나 전도여행을 했어요. 320차례. 좀 놀라는 척이나 하세요. 한 번 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18시간을 금식에 한 번 나가면 아침하고 그 다음 날까지 쭉 금식을 하고 12시하고 6시 두 번 우리가 현지인이 주는 거 먹고 그리고 전도행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애들이 뭐 밥굶어 본 애들이 없잖아요. 요 6주 동안 20에서 30파운드씩 쫙쫙 빠져. 근데 여자애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해. 못 먹어가지고 빠지는데.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여기 가서 뭐 이거 돈 끊고 하지 말고 아프리카 오면 그냥 제가 6주 20파운드 보장. 뱃살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대를 이어서 이 전도 여행도 애들을 어릴 때부터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엑서사이즈 육체적인 훈련도 그렇지만 영적인 훈련도 전도 여행도 애들을 계속되고 우리는 방학 때 되면은요 이 6주씩 계속해서 팀들이랑 같이 애들을 전도여행 텐트 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그리고 겨울 방학 때는 짧아. 겨울 방학 때는 가족 패밀리 아우리치를 나갔어. 애들이 너무 좋아해. 텐트 가지고 나가서 밀리언 스타 호텔에서. 우리는 4, 5스타 상대를 안 해. 그냥 밀리언 스타가 쫙 퍼져 있는 그런 호텔에서 야전에서 자면서. 이게 훈련입니다. 엑서사이즈입니다. 전도도 엑서사이즈예요. 우리 오늘의 이 교회도 여러분들 말로만 듣지 말고 오늘 당장 가가지고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니까. 그 소임줄 같이 즐긴 남편, 그 애들 뭐 이게 다 빠져가지고 뭐 눈이 새빨개지도록 뭐 게임하고 이런 애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래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멈출 수 없는 전도는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살리. 내 배 아파서 나네가 지옥 아름목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뭐 아무리 잘 먹여도 하나님의 그런 영을 살려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건 뭐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작정 기도하고 천일 기도를 해서라도 아들 살리고 딸 살려야지. 아닙니까? 내 자식은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다음 보세요. 6분. 그래서 제가 이 굼스 부족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애들까지 막 동원하고 미국에서 일리노이 대학생들 뭐 하여간 한국에서 뭐 동안교회 또 그 목사님이랑 제가 죽이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22년 그러니까 몇 년 진 거예요? 28년 지났잖아요. 28년 지났는데 예수가 과자 이름인지 무슨 뭐 상품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 굼스 부족 그 마을에 3박 4일 가야지 그 산동네를 들어가는 거예요. 뭐 비포장을 계속 가야 되고 트럭을 타고 가야 되고 13시간 행군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지금 그 교회 이게 최근 브랜드 뉴스야. 교회가 20개가 생겼어요. 20개가. 놀라운 일이에요. 제일 큰 교회 아디스알렘
이 아마리거는 뉴 월드란 뜻이야. 새 세계. 아디살렘에는 교인이 벌써 350명이 모인대. 그리고 바하다르라는 그 호수, 청나일강의 근원지. 그 청나일강이 없으면 모세도 없는데, 예? 모세가 나일강이 타고 갔잖아요. 그 근원지에 신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그 신학교 학장을 제가 지난달에 만났어. 제가 옛날에 공부시킨 친구가 이제 대학원까지 나서 학장이 됐어. 신학교가 건립돼서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다음. 두 번째, 제자훈련. discipleship. 다음. disciple training. 이거 보세요. 여기는 좀 소도라는 좋은 도시야. 500명의 목회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5,000명 목회하는 목회자도 저기 앉아 있어요. 3,000명, 2,000명 목회하는 목회자들 저기 다 앉아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손흥원 목사님 한번 모실게 정말. 또 뭐 안 올라 그래가지고 문제지. 바나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선교 현지인 선교사 훈련 그 전 거 124명을 선교사로 미셔너리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소말리아 뭐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모슬렘 나라들 이 사람들 다 옆 동네니까 다 파송했어요. 자전거를 124대를 제가 사줬어. 이거 다 비포장 도로니까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이거 타고 다니면서 124대를 다 한 대씩 다 사줬어. 전도하러 다니라고. 다음. 요거는 지난달에 너무 더운 거예요. 흙집인데 양철로 이렇게 집을 짓고 그 배급받은 그 포대를 찢어가지고 실링을 했는데 오래되니까 다 삭아가지고 열 때문에 다 찢어져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300명 다 몰고 이 밖에 나무 밑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막 빨아들이는 거야. 여기 이 지방에 19년 동안 지속하고 있어요. 19년 동안. 자기네들이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94개가 됐는데 한국 교회처럼 19년 전에 들은 얘기 새벽 기도를 94교회가 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산상 기도를 이 오파 지방에서 산상 기도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 3만 명이 산 꼭대기에 3,000고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주야 천둥이 치는 것 같아.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들었던 사람들이 비전이 생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다 이 3만 명 다 불러서 오늘 기도하면서 무슨 비전 받았냐 이거 안 물어봐도 그건 물어볼 겨를도 없어요.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막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걸 보는 거예요. 내년 1월 19일 날 요 지방이 아니고 이 남부 지방에만 12개 산에다 불을 붙였어요. 12개. 골라서 가시면 돼. 골라서. 그리고 이 하임즈라고 오른쪽에 작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장안 동문산 탄 여자 싱글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여기 가가지고 흙집에 살면서 흙집에 한국에 있으면 동시 통역도 대대대 기가 막히게 잘해. 자기 생활만 메인테인하는 거면 뭐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엘리트들이야. 근데 여기 가가지고 전기도 없는데 호롱불 켜고 흙집에서 그렇게 6년, 7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런 하임즈라는 거는 이제 원주민 선교사 훈련 학교야. 여기서 소말리아, 지부티, 에르트리아 이런 완전 모슬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하는 거야. 한 달에 이 한 사람들 훈련시키는데 한 달에 $20가 들어가. $20. 근데 $20 가지고 한 달을 먹일 수가 없어요. 장정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가 너희들을 $20 이게 무슨 뭐 온라인 시스템도 하고 이 지역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부대 시설 잠자고 침구 이런 건 다 하지만 먹을 건 니네들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떼프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주식을 가져와 가지고 음식은 지들이 알아서 해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4월 달에 가가지고요.
4월 달에 갔다 감동을 받아서 6월 달에 다시 가가지고 제가 20명 장학금 내가 준다 매달. 20명. 120명인데 100명 남았어. 그것도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한국보다 70배 못 삽니다. GDP를 따지면 70배를 못 살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숯불 펴가지고 제 아내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숯을 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음식 만들어 먹는데 그 여전도 회원들이 300명 음식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같이 자기네가 밥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를 어떻게 해 먹을까 그게 다 고민인 거야. 너무 인프레션이 심하고 먹을 게 없고. 자, 제가 미안하지만 10분만 더 15분 나가도 된다 그랬으니까 다음. 그래서 현지인들을 제자 훈련하고 할 뿐만 아니라 이 교사들 우리가 유치원을 97개까지 교회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3개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다음이 없어요. 저는 따로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무슨 파송교회가 해마다 월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오는 그런 수입이 없어요. 근데 위로부터 만나와 매출하기 God's divine provision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로는 페이스 미션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 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름 방학 때마다 미국의 2세들 중국에도 오고 저 백인도 있고 얘네들이 교육학 석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학교 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인텐시브로 강의하는 거예요. 2011년, 12년 계속해서 우리가 서티피케이트 주는 거예요. 집중 강의를 하고 2세들이 거기다 헌신해. 비행기 값도 자기네가 비행기 표도 다 사오고 자기네들이 다 펀더리징 해가지고 교구 자재 다 가지고 와. 그래서 훈련시키고 다음. 요게 지금 학생 30% 줄었다는 우리 셋째 딸, 첫째 딸, 둘째 딸은요 어릴 때 그래 전도여행 가고 둘 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캄보디아로 갔어. 둘째는 아직까지 지금도 캄보디아 가서 학교에서 가르쳐요. 첫째는 거기 NGO 컨설팅 회사를 3년 반 동안 하고 지금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지금 그런 관련된 방글라데시의 무슨 영아들 왜 영아 사망률이 높냐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리서치 해가지고 페이퍼 만들어내고 뭐 그런 일 해요. 이 여고생들이요, 아이고 정말 이 여자애들이 다 크잖아요. 등치가 크고 아프리카 여자애들이 큽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비닐봉다리 있잖아요. 그걸 맞고 다녀.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우리 딸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월급 전부 통 털어가지고 애들 다 케어해주고 100불 받아가지고 10의 2조는 부모님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에서 12조 떼고 80불 가지고 자기가 1대9 원칙을 세워서 1은 자기가 쓰고 9는 여고생들을 위해서 쓰고 8불로 한 달을 2년 반을 사는 거예요. 8달러. 8,000원. 여기 한국 지금 10,000원 정도 되는 거지. 짜장면 한 그릇 깎아가지고 2년 반 아침을 금식했대요. 평가해 보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콩하고 옥수수 주는 거 먹고 저녁을 이제 자기가 그 양배추 원산지 싸니까 그런 거 가지고 최극빈으로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거를 애들을 위해서 쓰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 거기에 나오는 구구절절한 간증들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야, 너 그렇게 딸을 고생시켜서 되느냐. 어떤 아버지가 딸들, 어떤 아버지는 딸 프로모션 하려고 별일들을 다 하잖아. 자기 그냥 뭐 손가락을 잘라줘도 자기 뭐를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게 딸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여기서 얘가 2년 반을 거기 오지에 들어가서 이 학교를 일으키는데 이 2년 반 동안 여기 얘가 버티면 평생에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다.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음. 훈련 결과로 제자 훈련 결과 지금 우리가 교회가 224개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넘어가세요. 교회 개척 다음 5분 동안 요것만 얘기하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철산에 그 장로님이셨어요.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한 번 얼굴 본 일도 없고, 공산당들 넘어올 때 철산 앞바다, 지금 말하는 그 미사일 쏘아올리는 동창리, 거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총살당했어. 그때는 장로님들 뭐 유지들 다 죽일 때니까. 그런데 작은 할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이남으로 오시면서 요 사진을 가져온 거야. 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중앙에 돌로 졌는데 1938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1938년도에 완공돼 가지고 전 교인들이 요 앞에 그 앉아 가지고 기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저 왼쪽에 조금 검은 옷 입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들하고 교회 어른들 리더들이야.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래. 얼굴도 흑백이라서 식별이 안 돼. 근데 머리가 좀 벗어지셨어. 네.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그맣고 머리가 좀 벗어지셨다. 우리 왕고모가 그 얘기하고 돌아가셔서 그 우리 할아버지인가 보다 알지.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가자마자 광야에서 호롱불을 켜고 3년을 살았습니다. 네. 서울 촌놈이 호롱을 보지도 못하던 놈이 거기 가가지고 호롱을 맨날 키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3년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100개 짓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돈은 절대로 같이 안 주셔. 돈도 좀 같이 주시면 이게 이지고잉이야. 금방 쉽게 할 수 있는데 돈은 안 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아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무슨 비전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실 때 이건 아닌가 봐요. 그러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진을 제가 아주 처음 나갈 때 받은 게 아니고 선교사로 가서 한참 일하고 있다가 이걸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1936년경에 그 철산 앞바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교회가 한쪽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쇠경으로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대. 7세 부동석이라서 같이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지금 같이 앉을 수가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여자 성도들 예배 드린 데가 대들보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다시 재건하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 선임 장로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8남매를 모아놓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셨다. 그동안 애들이 막 성장하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10살도 안 됐으니까 어릴 때니까 이 기억을 못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 스토리를 LA에 있는 우리 큰바바지, 큰아버지, 아버지의 큰형님이 LA 이민가 사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자세히 얘기를 다 들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고 우리 집은 세컨이다. 나중 세컨 프라이어티다. 그래가지고 모든 돈을 다 올인한 거야. 그 예배당을 짓고 공산당들 넘어오고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자기 집은 못 져보시고, 그런데 제가 믿기는 저기 올라가셔서 더 좋은 처소에 거하고 계시다는 걸 좀 믿습니다. 근데 요게 저한테 굉장한 그런 이 당시에 100개의 교회 비전을 받을 때는 제가 이 사건을, 이 스토리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서 막, 저가 받은 유산은 요거 사진 한 장이야. 어떻게 보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근데 막 속에서 뭐가 막 영적인 맥이 막 이렇게 영적인 강이 막 흘러서 나한테 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다음 보세요. 최초의 저 교회가 저 무당회 회심에서 드린 저 흙집, 저거를 이렇게 바꿨어. 변형의 역사. 다음 마사이 원주민 광야 부족. 요거는 이 흙집, 헛강 같은 데를 이렇게 바꿨어. 여기는 굉장한 영적 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완전히 그 원시 부족들, 포커 부족이라고 이 꿀 같은 거, 역청, 개미 이런 거 먹고 사는 부족이야. 근데 지금 이런 부흥이 막 일어나. 저 뭐 사람을 보,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다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지금 학교도 700명이나 돼, 학생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다음. 완전 모슬렘 지역에. 막 교회 못 짓게 하려고 푸닥거리하고 모슬렘들이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무소, 우리 한국에 무소를 보내가지고 이 옆에 탄자니아까지 물을 길어다가 지은 교회예요. 지금 이 지역에 여기를 중심으로 교회가 49개가 생겨났어. 다음. 이봐요. 이건 가축 헛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다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00개 비전을 주셨는데 오늘까지 83개를 교회를 졌어요. 케냐와 우간다, 이디오피아.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확장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상급이 크리라.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땅끝 복음전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지막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세종 온누리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얼어붙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